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자매를 사랑하십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실래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적 자녀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농사는 자식 농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농사도 자식 농사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만 커서는 더 이상 부모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피를 쏟고 낳은 내 자녀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치 않게 자녀 때문에 괴롭고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눈물 짓고 자녀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하는 순간도 있지만 눈을 감는 순간까지 마음에 떨쳐버릴 수 없는 큰 짐과 가시가 되어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손주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화를 내게 하다, 격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분을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모습입니다. 부모의 태도에 빈정거리며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모습입니다. 속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만과 소용돌이치는 은밀한 괴로움을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화를 부를 때 나타나는 노여움 말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의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담당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녀 교육권, 자녀 징계권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어미들아, 부모들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아비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당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결정적이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녀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녀를 결박할 수 있는 권리, 자녀들의 혼담을 결정할 권리, 자녀들의 이혼을 강요할 권리, 자녀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리, 약하고 기형이 된 아이는 죽일 수 있는 권리, 원치 않는 딸이 태어났을 경우 내다 버리거나 노예 시장에 팔아버릴 권리까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학대하고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 세상, 오히려 법적으로 보호받는 세상이 그 당시, 바울 당시, 이 서신이 쓰여질 당시에 자녀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쓴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철학자 세네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난 황소는 도살한다. 미친 개는 교살한다. 병든 암소는 칼로 찔러 죽인다. 약하게 태어나거나 불구로 태어나는 아이는 익사시킨다. 이것이 바로 바울 당시의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대로 자녀를 양육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양육의 방법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힘으로 자녀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제왕적인 모습으로 자녀를 강압해서도 안 됩니다. 명령식으로 자녀의 인격을 짓밟아서도 안 됩니다. 폭력과 욕설로 자녀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안 됩니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분노합니다. 부모에게 분노합니다.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사회를 향하여 분노합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상처 주고 고통을 주는 무서운 괴물로 자라게 됩니다. 극기한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도 하고 인생을 저주하다가 심지어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로 인생을 망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손주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아빠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엄마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을까요? 예쁘고 착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우리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맙시다. 힘없는 자녀들, 그들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불만이 쌓이지 않게 합시다. 저항할 수 없는 자녀들, 그들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괴로움이 쌓이지 않게 합시다. 그 분냄과 그 불만과 그 괴로움은 없어지지 않고 자녀들 가슴 속에 살아서 자녀들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자녀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을 망칠 자격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서 교훈이란 징계라는 뜻으로 체벌을 동반한 양육을 말합니다. 요즘 체벌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벌하면 난리가 납니다. 부모를 자녀가 고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한 명 둔 가정이 많아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그래서 때론 애이 없는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훈계란 책망이라는 뜻으로 체벌이 아닌 말로 양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체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말로만 또한 해서도 안 되고 말과 체벌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말이 먼저입니다. 체벌은 나중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모든 것을 말과 대화를 통해서 시간이 조금 걸린다 해도 말과
대화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되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적 기준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대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이 자녀 양육의 유일한 기준이고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럼 왜 자녀 양육의 기준이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때 사람마다 선의 기준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것이 악하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악의 기준 또한 사람마다 다 제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될 수 없기에 선악을 가르치는 자녀 양육의 기준도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성경만이 그 기준입니다. 성경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말씀대로 살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때 자녀는 나를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부모의 환한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경험과 지식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부모의 감정에 따라 춤추는 눈치 보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서 녹아내진 권면으로 아이를 칭찬하고 징계할 때 아이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셋째,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손주 양육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어릴 때입니다. 자녀가 아직 우리 품 안에 있을 때에 힘들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시멘트가 굳기 전에 변형할 수 있지만 굳은 후에는 다 부순 후에 다시 지어야 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자녀가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알고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우선순위하여서 1순위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사람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죄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어렸을 적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2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에서 나타난 이 아이는 원어의 의미로 보면 엄마의 젖을 뗀 3세, 4세 정도를 말합니다. 즉 자녀를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되 언제부터 알아? 말 못하는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고
특별히 신앙교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도 크지만 어머니의 역할이 훨씬 더 큽니다. 왜냐하면 부성애도 강하지만 그 부성애보다 모성애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동물학자가 모성애와 부성애 중 어느 편이 강한지 실험했습니다. 좀 잔인한 실험인데요. 타 죽을 정도로 철판을 뜨겁게 달구고 철판 주위에 울타리를 쳐 도망가지 못하게 장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원숭이를 집어넣는데요. 어미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두 마리만 그곳에 집어넣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후에 가서 보니 어미는 타 죽고 새끼만 살아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새끼가 어머니 위에 올라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비 원숭이와 새끼 원숭이를 넣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금 후에 가서 보니 새끼는 죽고 아비만 살아있었습니다. 아비가 새끼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자신이 살겠다고 새끼를 죽인 것입니다. 요즘 이런 원숭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이 잔인한 실험을 통해 동물학자는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만 살아있어도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녀가 살아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방황하고 제 역할을 잘 못한다 해도 어머니만 믿음 안에 제대로 서 있으면 자녀는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모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에게서,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쓰임받은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 낸시에서, 요한 웨슬레는 어머니 수산나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신앙의 교육을 받고 모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종일 농산일과 허드렛 일로 바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자녀를 돌보고 신앙으로 교육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아들 링컨의 마음속에 신앙과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가로운 오후나 저녁 식사 후 휴식 시간이면 어김없이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링컨이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꿈을 소유한 위대한 신앙 인물들을 닮기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 내용 중에 특별히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링컨은 훗날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의 마음속에 그려주신 그림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이야기였는데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절에 링컨이 뇌물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았을 때에 그때마다 어머니가 마음속에 그려주신 십계명 이야기가 떠올라서 그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풍토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어린 링컨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링컨아,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링컨아,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라 약속할 수 있겠니? 링컨은 비록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유언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링컨이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했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대해 감사했는지는 그의 절친한 친구인 빌리 헌던에게 한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네.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성경 말씀과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네.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아이의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일평생 귓가에 쟁쟁 울리도록 성경을 유언으로 남기시고 성경을 유산으로 남기는 믿음의 대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 2가지 말씀하십니다. 첫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둘째, 성경으로 양육하라. 오늘 주신 말씀으로 자식 농사에 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자녀 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잘 양육함으로 자식 농사에 다 승리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벌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함으로 자식 농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손주들 위에, 일하는 일터와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